예, 오늘 거룩한 주일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라는 저희 학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풀려난 사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제 달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간 밤새도록 있었던 일들을 이제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이를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간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들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런 성도들은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은 이를 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제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부의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중 성도 중에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자, 성도들 모두가 다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이제 그 주의 명령에 적극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바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이로 인해서 이제 역동적인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은 항상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곳은 항상 사탄의 역사다. 항상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회방을 놓아가지고 은혜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음모를 마다하지 않고 행합니다. 특히 사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의아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정말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차마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 하나님 너무 지나치신 건 아닌가? 하나님 원래 이렇게 잔인한 분이셨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 경건해서 그런 생각 전혀 안 드신 것 같아요. 나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나만? 예.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하죠.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기꺼이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을 썼어요. 이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신들도 이제 구제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죠. 자, 그런데 막상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으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깝다는 생각. 야, 이 많은 재산을 이거 다 내놓으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야, 다 내놓으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지? 하는 염려도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심했던 그런 마음에 요동함이 생긴 거죠. 요동함. 자, 그래서 그들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재산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내놓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죠. 1.2절 바로 이제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한 것을 아나니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함께 결정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부는 뭐라고 그래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일심동체. 그렇죠? 자, 이런 일에도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죠. 둘 중 하나라도 바른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이들 부모는
거짓을 행함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불행한 결과를 이제 빚게 된 것이죠. 자, 이를 두고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 입을 콕 다물고 있으면 누구도 알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땅의 판돈을 베드로 사도의 발 앞에 놓으면서 땅 판값 전부라고 이제 거짓을 말합니다. 자,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짓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어째 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나니아의 부부의 죄가 땅 판 것을 다 바치지 않고 감춘 것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분으로 여기기가 쉽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탐하는 정말 탐욕이 가득 찬 신, 이렇게 우리가 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절대 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데, 아니, 우리 작은 것이 뭐 그렇게 크다고, 이게 무슨 이렇게 하나님 안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의 것을 탐하시겠어요? 사실 우리의 것을 탐하는 것은 우상이든지 아니면 이단 종파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단 종파의 특성이 성도들, 신도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헌납하게 해요. 결국에 알거지를 이제 만들어버리죠. 보면 이단 종파에 빠졌다가 재산 다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것을 탐하시는 분도 아니실 뿐더러 강권적으로 빼앗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자, 이 아나니아의 부부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로 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었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결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죠. 사도들이 뭐 강압적으로 헌납하도록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누구 하나 책망할 사람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성도들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세요. 아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좀 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일어나여 내 가족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측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죽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걸 기뻐하시죠. 억지로 막 빼앗아가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기쁜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지 뭐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아가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인 중에 오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기로 결정했던 것일까요?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엇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너도나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내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이제 따라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부러운 마음. 야, 나도 사람들로부터 저런 칭송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헌납하기로 결정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심리학자인 그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인간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욕구 단계설이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이 단계별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때 다음 단계로 그 욕구가 상승된다고 해요. 맨 밑에 보니까 생리 욕구예요. 생리 욕구는 먹고 사는 거, 자는 거. 이게 생리 욕구죠.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안전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회 욕구가 뭐냐면 어디 단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어딘가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사회적 욕구입니다. 네 번째 뭐냐면 종교의 욕구예요.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이제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이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내가 인간을 태어났는데 뭔가 그래도 호랑이도 가족을 남기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지. 내가 뭔가 이 땅에 왔는데 뭔가 그래도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내놓고 좀 가야지. 이런 욕구.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가지 못하고 최고로 가서 추구하는 욕구가 뭐냐면 바로 존경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바로 그런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욕구를 충족받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도 감당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나니아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라고 하는 결정에는 바로 이러한 존경의 욕구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긍정적으로. 저는 과거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제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안 넘어가죠? 또 한번 넘겨줘봐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무턱대고 읽지 마세요.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 보세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 자체가. 사랑에도 최상층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해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아니 내가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주는 것은 정말 사랑의 최상층의 행위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행위를 사랑이 없으면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근데 훗날 저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바로 이 존경의 욕구, 이 존경의 욕구가 사랑이 없이도 능히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는 추동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훗날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면엔 그런 사랑이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하는 행동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면에서 아나니아 부부가 재산을 헌납하기로 한 이 결정에도 저는 이런 요소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다른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납함으로 칭송을 받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야 우리도 저런 칭송을 좀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가 충동적으로 바로 재산 헌납 대열에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 헌납에 참여하는 결정은 그래서 결코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죠. 막상 헌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처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전 재산을 다 헌납하자니 너무 아깝고 하는 생각으로 내면적으로 이제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들 부부가 이제 머리 맞대고 이제 궁리하다가 절충점을 찾게 되죠. 절충점. 그게 뭐예요? 절반만 헌납하고 사도들에게는 다 바쳤다고 거짓으로 고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재산을 판 값을 아무도 모를 텐데 하는 생각이 이런 결정에 이제 뒷받침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간과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 간과한 것이. 사도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누군 속이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죠.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눈을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죄를 범하거나 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가 저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인격이며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나 나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이 가득하거나 내가 주목받고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사람들은 어때요? 고상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속에서 또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추는 사람이 가정에만 돌아가면 그냥 폭군으로 돌변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격은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의식할 때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여겨질 때 나타나는 참 모습입니다. 이게 참 인격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어요. 그럼 정작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직면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늘 경구로 삼는 말이 바로 호람되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심을 알고 정말 바른 인격체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향해 한 책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중요한 내용. 자, 3절에서 보니까요,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성령을 속인 것이다 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로써 바로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이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자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심을 알고 아멘.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경외심. 결코 우리가 함부로 부리는 영인 것처럼 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집회에 가서 만약에 그 인도자가 그렇게 행하면요, 그 자리에 절대 있지 마세요. 그냥 나오세요. 거기는 절대 성령 역사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라! 어서 이따위 짓을 해. 저는 그 모습 보면 화가 나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부리는 영인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행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는요, 그런 자리에는 절대 은혜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박차가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신을 거스르는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결단코 사함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성령을 존중해야 됨을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과 존중함으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책망하자마자 바로 아나니의 혼이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즉각적인 징계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성도들이 이제 그를 장사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에 앞쳐 사피라가 들어오죠.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사피라도 자기 사전의 남편과 입을 맞췄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도 즉시 그의 혼이 떠나고 말았어요. 또 그도 연이어 장사를 지냅니다. 거짓을 말한 두 부부가 졸지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하면서 다시금 의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반이라도 바쳤잖아요. 반이라도. 아니 하나도 안 바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아니 반이라도 바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럴 수가 있지? 솔직히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아 그것도 대단한 건데. 또 아니 구약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어떻게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신약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너무 정말 지나치신 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최초로 벌어진 전투가 어디예요? 여리고 전투. 그때 아간이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재물을 탐욕으로 몰래 숨기죠. 이로 인해서 이제 아이상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아간이 재물을 몰래 숨긴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결국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징벌로 석형, 돌로 치는 성을 받아서 죽고 말았죠. 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목숨까지 빼앗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자,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나니와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자, 말씀 볼까요? 뒤로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 자를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 흑열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사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은 다른 죄에 비해서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약간 양심이 같이 봤지만 뭐 누구 빼앗은 것도 아닌데 하면서 우리는 쉽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은요, 무엇보다 거짓말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도 파탄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이 용인되는 사회는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때 결국은 불신 사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사회가 존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 부부 사건과는 동질성이 있어요. 동질성. 어떤 동질성일까요?
어떤 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라는 뭐예요? 인간을 말하면 유아기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죠. 그럼 사람의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0세부터 3세까지입니다. 0세 3세까지가 평생을 살아가는 인격을 그때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렸을 때 정직을 가르치면 평생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교육을 소홀히 했을 때 성장하에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육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교육을 가르치는데 정작 인격 교육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괴물을 양산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금 교회가 막 태동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용납이 되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게 되고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태동하는 교회가 혹시라도 거짓이 용납되는 그런 곳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매섭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2000년 이상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한 바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정절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심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임찬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정치권 목사들이 교회 돈을 뭐 싼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이제 한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직이 난무하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삶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 그린에서 내가 정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건 무엇보다 뭡니까? 정직이죠.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징계한 결과가 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 거야.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는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교회가 순결을 회복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볼까요? 자, 12절 상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는 누구의 권능입니까? 성령의 권능이죠. 자, 15, 1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림자를 덮어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많은 경사람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음을 얻는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심령이 더러운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순결을 회복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이 되었어요. 말씀 들어볼까요? 자, 뭐랍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생각에 모였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대제사장 일파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 죽이려고 사기 등등해서 찾아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숨지 않고 공적인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다고 또 말씀합니다. 왜 상종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칫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가는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그 공동체에 참여했다가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멀리 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앞에서도 언급했던 그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두려움 때문에 멀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누군가를 신앙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기준에서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신앙인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굳게 그 믿음을 붙잡죠. 반면에 종교인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자기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그 수단을 여겨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노선을 바꿔버립니다. 언제든지 하차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섰죠. 바로 아나니아 부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니까요? 종교이니까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신앙인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어서는 안 돼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 확연히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시사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부부가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났고 대상 일파의 핍박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어요. 바로 교회가 참된 부흥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크게 오염이 되고 있어요. 오염. 잘못 사용되고 있죠. 자,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성경에서 부응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바로 생명이 소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소생하다.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높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생명이 소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흥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생명이 소생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종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을 세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죠.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기도하고 있죠. 정말 생명의 역사이라는 교회, 참된 부흥이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죠.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우선하지 않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두 참 신앙인이 되셔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